어제가 설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설의 축복을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머무르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죠? 네, 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자랑하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늘 여호와를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요한이 잡혔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가자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참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고 짧은 시간에 광야에 나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세례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헤로데 왕의 부정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로데 왕의 생일날 그는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너무도 아쉽습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았던 사람은 당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따랐고 또한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시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헤롯 왕조차도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여기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동역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갔다라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치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고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첫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가였지만 그래서 그의 죽음은 더욱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11 사도들도 어떤 이는 십자가에서, 어떤 이는 창에 찔려서, 어떤 이는 돌에 맞아서, 어떤 이는 몸에 가죽이 벗겨져서,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해야 했습니다. 단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장수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설 때가 되어지면 덕담으로 많이 하는 말이 건강하라라는 말을 서로 많이 나눕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는 선언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로 단명하는 것 또한 슬픈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는
자신의 사역을 정확히 수행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단명했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위대한 삶을 산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자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오래 살며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계획하셨다면 오래 사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반대로 나를 일찍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송가 44장 2절에 3절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찬송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언제 막 큰 은혜를 받았냐면 91년 11월 달에 예수원에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예수원에서 있는데 그 예수원이 강원도 그 산골에 있는 11월에 눈이 많이 와 있는 굉장히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여기가 천국인데 나 안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에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찬송을 제 귓가에 들려주셨습니다. 밤 깊도록 주와 함께 있으리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게 너무 생생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라 명령하시면 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삶이 좋아서 보약을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요람이 배포되어졌습니다. 하나씩 받으셨습니까? 교회 요람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직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권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명칭은요, 이 호칭은 일반 기업의 직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장로가 되어지면 교회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지.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급은 상하를 구분하지만 교회의 직임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권사는 권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집사는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계급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이 요람에는 직임별로 감당해야 할 사명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잘 읽어보시고 사명을 직분에 맞게 잘 감당하는 올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직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요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람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지만 집에 이 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보시라고 요람 맨 뒤편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성신교회의 비전.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교회. 시작. 두 번째, 성령과 상통하는 교회. 세 번째, 기쁨의 열매를 맺는 교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성신교회 성도라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도 이 비전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에서부터 13절에 보면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가 나자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에 관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곳을 이사야서 9장 1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삶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곳은 유대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은 모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받았던 곳입니다.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이렇게 천시받는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천시받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거주하며 사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높고 화려한 곳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낮고 천한 곳에 서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곳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낮은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첫 대목은 회개하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아 사람들을 죄인으로 천시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라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런 이유로 찾습니다.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옵니다. 교회에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옵니다. 이런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도 이런 신자들의 요구에 합한 설교가 강대상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설교대에서 처세술을 가르치고 성공신학을 가르칩니다. 또한 도덕에 관하여 강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는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유튜브 방송을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강연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살아있는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꼭 나보고 들으라는 말처럼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목회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혹여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는 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첫째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성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급한 사람은 느긋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온순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개는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만 눈에 보이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언어의 변화를 뜻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아멘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란 또한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죄된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행동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거짓된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거룩한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온전한 구원은 오직 회개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가 임하십니다. 회개하여 또한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변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복음을 이 시간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십니다. 회개해야 할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신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터에 이루어진다면 그 일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 현장은 지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거룩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해짐으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지옥에 속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수렁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낚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죠? 시작. 여호와를 자랑하자. 자랑한다는 것은 내 최고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여호와를 자랑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새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육신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